이번에 회상해 보니까 내가 파도에 있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석 차장이 당 회장님은 뭐 지기 싫어하시니까 하여튼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전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하면 파도가 또 금방 쳐나오니까 다리 밀려버려요. 뒤로 들어갔던 만큼 다시 밀리고, 그러면 또 열심히 더 빨리 들어가려고 해보면 파도가 또 밀려와가지고 또 뒤로 그냥 쭉 나가버리고. 그래서 궁금했죠. 이거 파도에 내가 어떻게 저 파도를 정복하고 내가 저 깊이 들어갈 건가. 이걸 이제 공부하니까 바로 오죠. 방법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파도가 쫙 오니까 와서 바로 앞에 있을 때 싹 앉아버렸죠. 그러니까 그 파도가 진짜 머리 위로 지나가고 내 몸에는 안 닿는 거 머리 위로 지나가 버린 거. 지나갈 때 얼른 걸어 나가죠. 그래갖고 또 한 5-6m, 7-8m 걸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또 파도면 또 주저앉아 버려. 그러니까 파도하고 싸우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쉽더라고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들어가려고도 안 돼요. 못 들어가요. 그 이제 원리를 알아야지. 저는 그냥 기도하면 순식간에 와버려요. 그런 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와이 가면 바람산이 있습니다.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도로 저쪽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그 바람에 그냥 밀려가지고,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밀려서. 가만히 궁금해요. 저 바람을 내가 잡으면 되지, 저 바람을 때 밀려서 내가 이걸 못 걷는단 말인가. 내가 딱 궁금하니까 지혜가 딱 와요. 내가 바람으로 싸워 이게 가는 게 아니고 바람을 그냥 피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되면, 바람이 쪽에서 이렇게 불고 건너 가야 되면 몸을 싹 피했어요. 옆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바람 맞는 게 아주 이제 뭐 3분의 1이 아주 절반 이하로 바람을 이제 줄이는 거죠. 몸을 피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은 관광객도 그러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고 마는 거지. 근데 저는 1분도 안 돼서 터득했어요. 그래가지고 힘 안 들이고 그냥 갔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끊임없는 영혼들에 대한 이 아들의 마음, 하나라도 주를 알게 하기 위한 내 마음, 죽어가는 이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의 권능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보이는 것 없어도 오늘날까지 전진만, 입으로는 늘 믿음의 고백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바라며 간절한 기도만을 쌓아옴을 아버지께서 보시며 이 아들을 보장하시니 늘 아버지의 위로로 이 아들이 사나이다. 어려울 것 같았던 상황들도 결국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닮아가나이다.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믿음의 눈이,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는 아버지의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아버지, 마음껏 영광을 나타내소서.
오늘은 시작에 앞서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렸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시는 당회장님께서 첫 해외 성회를 이루실 때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고백, 이 책자를 접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감동이 새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 또한 회상을 통해 이전에는 깊이 있게 느끼지 못했던 전 세계 70여여 개 영혼들을 향한 목자의 간절한 사랑과 마음을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했던 제자들의 진솔한 증언을 통해서도 그 감동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목자께서 해외 성회를 이루실 때에 그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회상,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케냐 성회를 준비하면서 정명 목사님이나 또 현지인들 통해서는 그 우후루 파크죠, 자유공원인데 거기가 20만이 모이는 장소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를 20만 모여서 한다고 몇 차례 강조하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갔고, 또 그 전날 목회자 세미나 워낙 성황리에 끝났잖아요. 성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20만 모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저 우후루 파크 다 채우리라고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성회 전에 1시간 전인지 30분 전인지 들어갔는데 당회장님이 그 커튼을 열고 저쪽 쳐다보고 계시는데 민망한 거예요. 저도 그 순간에 가득 차 있어야 돼. 적어도 뭐 한 3분의 2는 차 있어야 돼. 그 시간에 저거 뭐야? 걸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그 당회장님께서 그러면서 옆에 있는데 그런 거야. 도대체 왜 호텔 이런 데 잡아줘갖고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이거 나 고문하는 거라는 표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옆에 있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첫날 4만에서 5만? 둘째 날도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안 모였으면 어떡해요. 커튼을 못 열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출발하기 또 한 30분 전에 갔더니 이미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신데 전날보다 많아요. 추산으로 그때 8만 잡았으니까 약 전날보다 2배 정도 왔지만 전체를 치우기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부터 이 강사로 너무 힘 빠지게 한다고. 왜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진실된 보고를 안 했냐고. 이런 것들이 다 담이 되는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일단은 정확하게 나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건 다른 거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또 일꾼들한테 해주면 힘 빠질까 봐 표현도 못 하시고. 그럼 정명 목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원래는 20만 이렇게 다 대화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약속을 안 지킵니다. 이 얘기는 우간다 때부터 하셨어요. 그 당회장님께서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되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모이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결말을 맺어야 되는데 왜 일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냐. 그래서 성회를 치를 때 우리는 모두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나타난 결과를 보고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늘 약속을 지키잖아요. 저는 이런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당장님께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맞아요.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나 이해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일꾼들이 가서 아니면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쪽 준비위원 측하고 대화하고 그쪽에서 생각하고 예측했던 그 인원은 정말 그 인원인 거예요. 첫날, 둘째 날 모인 인원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원을 확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보고했으면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돼요.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분야만큼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의 행함은 아니죠. 근데 셋째 날 보는데 막 박수 치죠. 당연히 옆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땐 뭐 참 화장으로 봤어요. 멋있어요. 또 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왜 우리 일꾼들 그렇게 눈물 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셋째 날 그 수많은 사람이 정말 뭐 동서남북에서 몰려드는데 장관이에요. 장관. 역시 아버지는 멋지신 분. 역시 목자 통해서 역사하시는 절대 당연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때는 활짝 열어놓고 행복하게 봤어요.
목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목자의 권능으로 이뤘기 때문에 목자의 권능으로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성회 관계자들의 말로는 케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약 20만가량 되는 인파라 하지요. 그런데 더욱 대단한 것은 이 성회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성회에 참석한 동참한 인원은 사실 측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2,100만이 그 시청권 안에 들어 보는 분, 그 이제 KBC 이거 TV 방송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한 2,100만이 된다고 그래요. 케냐 전체 인구는 3천만 명 정도이고 나이로비, 수도인 나이로비에만 2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성회에 동참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곳 현지인들과 성회 관계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성회에 참여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TV 영향이 컸다고 보거든요. TV를 통해서 이제 첫날부터 생방송이 됐고 또 생방송 한 이후 8시 반부터 그 치료의 그런 역사들 간증을 별도로 30분을 또 이제 재방송을 했어요. KBC라는 국영 방송이 그날의 그 주류 그 메인 그 방송이었고 전체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2천만 명 정도 보는 그런 TV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다고 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더 많은 인원이 모였고. 그래서 방송의 효과에 대한 방송이 막대한 그 영향력 당장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2001년 2월 11일 날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당장님께서 앞으로 세계는 TV 선교 시대가 될 것이다.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일꾼한테 주셨어요. TV로 한다고. 그래서 TV 중계에 대한 당회장님의 개념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간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간다 국영방송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케냐도 국영방송, TV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성회가 끝나고 나면 그 생중계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환자기도, 간증 이런 것들이 계속 방송이 됐어요.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3일 동안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그리고 치료하는 여호와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셨는지요? Did you understand clearly why he must be a man? 둘째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Second, he must not be the descendant of Adam. 셋째는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넷째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맛봐야 합니다.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세주의 모든 조건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뒤에 목고지 백해 Only children. Yes, yes, 말씀 증거 후에 뜨거운 환자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놀라운 창조의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간증들 중에서 현대의학으로는 불치의 병인 에이즈를 치료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도 있었고 원래 에이즈 환자들은 병을 수치스러워하므로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밝히기를 꺼려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당히 에이즈를 치료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받아 줄을 이어 단에 나와서 간증들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여자분은 팔에 끔찍한 화상을 입어서
큰 통증 가운데 성회에 참석했다가 기도받는 순간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지요. 듣지 못하는 길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 소문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해가 있을 때 시작을 하셨는데 보시면 간증하는 거 보시면 어둑어둑 해가 져요. 당연히 기도하시는데 조용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앞에서 휠체어로 딱 타고 일어나잖아요, 한 분이. 그럼 그게 그 전체가 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연히 기도 소리 안 들리죠. 한호 연희군. 그 모인 전체에 그 소리가 순간에 퍼져버려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때부터 뭐 당연히 기도 소리가 뭐 당연히 더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걸 들으시고. 근데 화면을 보면 저희는 보면은 이미 휠체어 들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계신 거야 밑에서. 그 성도님들 그거 보시잖아요. 그 열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봤으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더더욱이나 단에서 이렇게 그냥 기도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또 하나 여기 케냐 성회 때 특징적인 건 그분들이 이렇게 밑에서 뭘 많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종이에 쓰고 손수건에 쓰고 아니면 손수건에 이렇게 고이고이 싸가지고 사진, 가족 사진, 아픈 사람 이거 잔뜩 이렇게 갖고 와요. 무지개 싸서. 그거를 당연히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당연히 설명 들으시고 그래서 전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나중에 또 간증이 와요. 네, 케냐 때는 그게 또 처음 시작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 충만했어요. 이렇게 감동과 감격 속에 대성회가 끝나고 일행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제 방으로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성회의 조직위원장이신 찰스 무유 목사님 네 분이셨지요. 무유 목사님은 세미나와 대성회를 통해 목도한 창조의 권능으로 인해 너무나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에는 너무나 공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저에게 기도받기를 요청하셨으며 겸손히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성회를 다 마친 다음 날에는 그곳 준비위원회 임원들과의 오찬 시간이 있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고백과 권능의 역사에 경탄하는 고백들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제 놀란 것은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왔지만 직접 안수하여 치료하는 것은 보았지만 안수도 하지 않냐고 단에서
그 짧은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치료받는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씀들 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기를 바로 2000년 전에로 돌아간 것 같다. 성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 같다. 또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성회 끝나고 이제 그분들만 들어오면은, 현지인들만 들어오면은 그 당임 성회가 그 나라의 그 최대 성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케냐 성회도 마찬가지로 케냐 기독교 사상 이렇게 큰 집회는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분이 많이 다녀가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치료 역사가 많이 났던 성회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임 성회 거의 유일한 그런 성회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총회장 목사님들이 기도받기 위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단의 총회장들로서 보통 1000개 혹은 2000개 이상의 교회를 갖고 있는 머리 대신 분들이었지요. 그런 분들이 세미나와 연합 대성회를 지켜본 후에는 제 앞에 공손히 무릎 꿇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일단 성회가 마쳐지고 나서 아버지께 그 영광 돌리면서 어쨌든 또 마쳤어요. 당신께서 정명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정명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괜찮겠냐고, 들을 수 있겠냐고.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이미 그 전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명 목사님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의 교만함에 대해서. 마음으로 정말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참이 아니다. 목사님 스스로 하려고 했던 분야가 있고, 아버지 교만이라고 하셔서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정명 목사님한테 아버지 뜻을, 아버지 말씀하시고 하는 바를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셨다고. 근데 정명 목사님 은혜로움은 그냥 받으세요. 아멘 하면 눈물로 받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그 이후에 아마 장기 금식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일을 아프리카까지 와서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의 도우심을 굉장히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 통해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아버지의 가르침 외에 또 그런 것에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오직 목자 통해서 주신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 오직 하나니까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그 성회 그리고 그 세워진 나이로비 만민교회 그리고 정명 목사님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의 아프리카 교단 세계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천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교회로 또 목사님으로 그때 세워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반대하는 목회자들도 다 와서 이제 정명 목사님 화해를 하고 또 정명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 그런 세미나나 집회를 많이 한 걸로 알고요. 그래서 이제 케냐에도 저희들이 성회할 때는 뭐 열 몇 개밖에 없었는데 뭐 지금 수천 개 교회로 좀 늘어있으니까 또 아프리카 전역으로 많이 또 전파됐기 때문에 아프리카 54개국으로 이제 활동하는 정명 목사님이나 아프리카 선교센터에 크게 그 힘이 되고 중동으로 또 유럽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실제로 영국의 그 만민교회 세워진 게 움펄로마 공주님 사역하시는 그 교회도 아프리카 통해 연결돼서 그 개척된 교회죠.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도 이 케냐 성회 소식이 전파됐고요. 또한 당연히 아프리카에서 한 그런 권능 사역들이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는 물론이고 유럽과 중동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렸다고 봅니다. 몰디브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곳인 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가볼 일이 없죠. 여기서는 사실 너무 멀고.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어차피 두바이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 기회가 아니면 못 갈 것 같았어요. 또 당회장님께 가장 좋은 곳이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몰디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서울 떠나기 전에도 네가 하늘 케냐나 또 우리가 휴식 취하러 갈 하늘은 같은 하늘이로되 역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이나 그림이나 이런 역사가 다르니 유심히 보게 하셨고요. 모든 선교의 일정을 마친 후에는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휴식 시간 동안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케냐에서 떠나기 전이죠. 저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저녁에 2차례 찬양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찬양의 시간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기사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죠. 저희들이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이제 바닷가 바라보면서 그 했는데 달 주위로 무지개와 그 구름띠가 이렇게 형성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11시까지 찬양할 때는 요동안 그렇게 동그랗게 있다가 저희들이 11시 되니까 구름이 막 흩어져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걸 봤고요. 영의 공간이 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체험을 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찬양을 하라고 하니까 기뻐 받으셔서 그런 또 기사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또 그냥 또 모였어요. 뭘 보여주실까 하는데 갑자기 달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있으면 이렇게 파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분 월식이라고 하죠. 월식,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달의 일부분이 깎여 먹는 거죠. 이게 월식인데 뭐 알지도 못했죠. 뭐 몰디브 그 하늘에 그 시간에 월식이 일어나 있고 우리가 뭐 자료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보기 힘들잖아요. 월식이든 일식이든. 근데 그걸 또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시는 이 하나하나를 보시고 아버지는 미리 예비하신 선물들이 계셨던 거죠. 그것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겠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 또 있어요. 낚시한 적이 있어요. 예, 낚시를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처음에 당연히 상관없이 다른 일꾼들이 나가서 낚시해서 좀 몇 마리 잡았던 것 같아요. 저녁에 오후쯤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당연히 모시고 한번 낚시 한번 가자. 낚시를 나간 적이 있어요. 배 타고 한 10여 명 좀 넘게 일꾼들. 나갔는데 거기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갑자기 잡았다 막 소리가 나요. 이정호 장모님이 깔끔 내가 올렸어요. 와, 큰 소리 쳤어요. 딱 보니 산호초예요. 에이 그러고 했는데 1시간쯤 못 잡았어요. 갑자기 당장이 그러니 해보니까 고기가 꽤 큰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당장님 보시고 이쁜 물고기 인도양에 사는 당장님께서 여러분도 좀 잡으세요. 딱 그러고 나서 한 20마리 잡았어요. 그때부터 한 30분 동안. 그리고 가져와서 그 아름다운 고기를, 그 이쁜 고기를 회 떠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또 몇 가지 우리에게 기쁜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행기와 일직선으로 나란히 무지개를 펼쳐주시기도 하고 해를 두른 커다란 원형 무지개도 보여주셨죠. 또한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바로 비행기 안에 비치된 책자 중에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잡지를 보다가 그 안에 실린 본교의 사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제가 출발 전에 네가 공항 출발부터 도착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시간, 분, 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증거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도착까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저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저를 알지 못하고 정죄했던 분들도 저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성회 개최지인 필리핀에는 케냐 성회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당 회장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예고해 주셨는데요. 필리핀 7천여 개 섬의 중심 수도 마닐라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